19장에서는 기브아에서 벌어진 참혹한 음행과 폭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장은 그 악행에 대해 이스라엘 온 지파가 공의를 집행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지파에게 범죄자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자기 형제의 죄를 두둔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명분도 확실하고 숫자도 압도적이었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하게 두 번의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정당한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을 곧바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인이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베냐민의 2만 6천 명에 비하면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고 답해 주셨습니다. 명분도 있고 전략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2만 2천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참패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기도하면서 전쟁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한 번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제거하자라는 명분을 가졌지만 정작 그 공의를 집행하는 자신들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보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들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아의 죄도 미워하셨지만 우상숭배와 영적 음란에 빠져 있으면서도 형제를 정죄하기에만 바빴던 이스라엘 그 4만 명을 먼저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의 패배 후에 이스라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의 자손,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금식하며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나아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거룩을 회복하려 합니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 이 제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베냐민을 그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징벌의 대상이기에 앞서서 나의 형제로 부르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전에는 단순히 올라가라 라고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베냐민의 성읍들을 불사른 것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13장의 율법에 따라 악을 용납하고 보호하는 성읍에 내리는 하나님의 공적인 형벌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군사적인 실력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로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족이나 이웃,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며 교정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봅시다. 내가 지적하는 그 죄가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은 아닌지 울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눈 속에 들벌을 먼저 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예배, 그 예배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의와 의로움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바로잡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권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서로 지고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권면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칼을 먼저 빼들이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번제와 화목제로 자신을 먼저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거룩과 사랑이 아름답게 녹아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냐민을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은 이 어려운 것이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 교회 안에 올바른 권징과 사랑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넉넉히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이 되어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